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요, 작은 땅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예로부터 세계 열강들의 그런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수없는 외침에 시달려야만 했고요. 갈수록 그 긴장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세계 최강대국들이 이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고요. 또 이 나라 역대 최고 통치자들의 하나 같은 공약도 한반도의 평화가 우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화라는 것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가장 존중하는 최고의 덕목이고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평화를 갈망하고 외치고 또 애써 왔는데도 인류는 늘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강대국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협의를 하면은, 북한의 핵이 폐기되면은, 또 종전선언하면은 과연 이 한반도에 평화가 있을까요? 문득 이런 찬양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렇죠. 평화를 그토록 원하는데 들리는 소식은 전쟁밖에는 없는 거예요. 특별히 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년 올해 전 인류는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시달려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고요. 굳이 바이러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다른 그 무엇 때문에 우리 인류는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은요, 평화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정작 그 평화를 누리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금단의 열매, 바로 그것이 평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이 평화는 전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신음하는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오늘 이것이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의 요소들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어떤 두려움과 염려로 시달릴지 모르는 이 한 해에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진실이 있습니다. 평안은요, 내 안의 문제입니다. 지난 2014년에 개봉한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이제 마지막 그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고자 하시는 그 심판을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최후 통첩인 거죠. 하지만 애굽의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도 끝까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인정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기로 하신 그날 밤, 이 바로는요, 애굽 왕궁의 모든 불을 다 밝혀놓습니다. 특별히 요람에 누워있는 자기 아들 곁을 무장한 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애굽의 왕입니다.
그가 통솔할 수 있는 군사도 엄청날 거예요. 그 많은 군사를 애굽 그 왕궁을 겹겹이 에워싸게 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애굽의 바로는요, 그날 밤 두려움에 염려와 걱정으로 그 밤을 지새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또 한 무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날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이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요, 한데 모여 있는데 한눈에 봐도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자기들이 모인 집에 문이란 문은 다 잠가 버렸어요. 이 닫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그냥 닫은 정도가 아니라 굳게 걸어서 자물쇠로 채워놓은 그런 동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문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죠. 온 집안에 문이란 문은 다 닫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던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의 스승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혹시나 자기들에게 어떤 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는요, 어떤 강력계 형사가 자기 집의 현관에 그 자물쇠를요, 한두 개도 아니라 대여섯 개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형사는요, 형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수백 명의 그 범인을 잡았던 베테랑 형사입니다. 범인들이 벌벌 두려워 떠는 그런 형사예요. 자, 그런데도 그런 사람인데도 혹시나 누군가 나에게 안갚음할까 싶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는 한두 개도 아닌 대여섯 개의 그 자물쇠를 채워 놓았던 겁니다. 두려웠던 거죠. 오늘 이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마치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그 견고한 성 안에 그 여리고 사람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성이 견고하면 뭐합니까?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지금 다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요, 두려움의 그 원인은요, 우리는 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방 안에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두려움은 내 안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바로 이 모습, 이 상황,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 두려움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좀 있으면 내가 평안할까? 걱정이 없을까? 염려가 없을까?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두려움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죠.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좀 마음이 평안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건강한 분들, 아프지 않은 분들 과연 지금 평안하십니까? 세상을 호령할 만한 그런 힘이 있으면 좀 평안할까요? 여러분, 스탈린은요, 매일 밤 잠자리를 바꿔야만 했다고 합니다. 왜요? 암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최고 권력을 가졌던 그 스탈린조차도 잠자리가 편하지 않았던 거예요. 잠자리가 편하지 않았다는 것, 평안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몸부림쳐도 이 평안은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평안과 관련된 또 하나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평안은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로마는요, 힘과 부와 귀가 함께 있었던, 한마디로 세계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겠다고 선포했던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시대였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바로 그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그 시대에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없는 평강은 평강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말씀하셨던 거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성경은 그 예수님을 일컬어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 늘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해 있는 것,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돈 때문이라고, 그 무엇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애둘러서 변명을 해대지만 사실 여러분, 그 꼭지점에 가면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은 그 평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함 때문이라는 이 사실을 감쪽같이 숨기고, 너 돈 없으니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너 좋은 학교 들어가면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회사 사장님이, 회장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면, 내 얼굴을 보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결혼하신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얼굴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지옥 같은 삶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지옥 같은 삶이 또 어디 있을까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이 죄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창에 찔렸던 당신의 육신을 내보여 주시면서, 봐라,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평강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은,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아니죠.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없느냐? 만사 형통하느냐?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고
올 한 해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했기 때문에 그 평강으로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고 떨쳐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정체, 죽음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들, 그것을 추적해 들어가면은요, 맨 끄트머리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평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 이 평안은요, 우리 삶의 바깥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평안은 내 안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 관리만 한다고 해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하셨어요. 화해하게 하셨어요. 그 엄청난 사명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그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여러분,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평이죠. 평안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하죠.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누릴 수 있는 건데,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마음의 밭을 바꿔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셨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게 됐어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요, 너무나 구별이 돼요. 대표적으로 다윗과 사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순간 악령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령이 떠난 그 자리는요, 진공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악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그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는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바울도요,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염려거리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절대 통로,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셨는데 결심하세요. 더 이상 이런저런 두려움에, 염려에, 걱정거리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내 안에 이 두려움을, 걱정거리를, 염려거리를 다 떨쳐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 하나님의 영을 가장 최고로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내가 보내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뜬금없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죄사함의 이 복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오셨잖아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원수된 관계,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시달렸던 그 인간들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고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에 여러분, 이 평화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노벨 평화상을 수십 개 만든다 할지라도, 평화 유지군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강은요, 이 평화는요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경험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제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왜요?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이 평강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그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기뻐할 일이 없어도 이상하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내 안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평강을 당신의 제자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평강은 누가 주셔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오순절 성령을 경험했던 제자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돼요. 심지어 옥에 갇혔는데도 그 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집안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는요, 모르긴 해도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전하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 마리아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무슨 염려거리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중단됐어요. 특별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역,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이 사역,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이 사역이 중단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이유, 바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요, 조금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요,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한 장로님은 지난 성탄절날 받은 그 선물 당신이 드시지 않고 손편지를 써가지고 그 바로 앞 현관 문고리에 걸어 두셨대요. 이 성탄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어떤 권사님은요, 일부러 김치를 사가지고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시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두려워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코로나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에요. 그렇다면 코로나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뒤로 발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남쪽 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52년을 통치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버금가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시야도 결국은 죽어요. 나병이 걸려 죽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죽었을 그 당시 남쪽 유다가 겪었을 혼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도 한 나라의 우리 대통령이, 통치하던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그 엄청난 일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때 이 사회의 혼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남쪽 유다는 오죽했을까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나라의 왕이 죽은 이 엄청난 혼란의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가? 이사야를 보내고 계셔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의 사역을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과연 무엇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정부 지원금을 조금 더 지원하면은 그들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백신을 2차, 3차, 4차 맞으면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에게 정말로 참 평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난 2년 동안 우리도 이 코로나 때문에 움츠리고 있었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언제나 이 코로나가 지나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좀 더 이제 일어서서, 떨쳐 일어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석포교회를 통하여 이 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참병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이제는 과감하게 일어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